자, 이제 12월 수전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절은 어떤 날이죠? 수전절. 수전절은 12월 25일인데 수복하다의 수예요. 성전은 수복한 날. 성전을 언제 이뤘죠, 이들이?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엄청 더럽히죠. 그 전까지는 개인의 종교는 인정해줬었는데 셀루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면서 헬라화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헬라화 하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특히 성전을 공격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에 제단에다가 뭘 갖다 놔요? 제우스 상을 갖다 놓고 경배하게 하고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못 드리게 하고 유월절 못 드리게 하고 세례 못 받게 하고 온갖 종교적 행위를 다 막아버려요. 그냥 더 치욕스러웠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었던 게 뭐예요? 부정하게 생각했던 거? 돼지의 피. 지금도 유대인들 이슬람에는 돼지 기름, 라드라는 기름으로 된 과자 다 먹잖아요. 이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려요. 그때에 정말 이것에 대해서 흥분하여서 마따디아 제사장의 이 5 아들들과 규합하여서 하시딤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경건파들과 힘을 규합하여서 그들이 3년 동안 죽어라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BC 167년부터 165년까지 싸우고 164년에 성전을 드디어 회복합니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날을 기억해서. 그래서 BC 164년에 성전을 회복하여서 100년 동안 폼페이우스 로마 장군이 BC 63년에 다시 여기를 정복하기 전까지 100년 동안 나름대로 자치 국가를 로마의 통치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가 인정된 100년의 독립을 경험을 했어요. 이 수전절이 그들에게 너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전절을 그들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회복한 날을 계속 지켜가는데 이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의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성모독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이 날을 정말 이들이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을 이 치욕스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설교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가 수전절 설교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일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마치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필요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보내니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수전절 설교 부분입니다.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예루살렘 근교에서 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얘기해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성모독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은 11장 어떤 일이죠?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동편에 바로 근교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있고 그의 오빠 나사로가 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벽이 이렇게 뚝 둘러싸여 있죠.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고 각각의 여러 가지 문들이 있고 여기 성전이 오른편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감람산, 그 다음에 베다니가 바로 여기에 있죠.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전 근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요단강 건너로 가신다고 하셨죠? 요단강,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예요? 바로 베레아 지역이죠.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 그 과정이 어디 있냐면은 베다니를 통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보면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큰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전체적인 그림은 보이죠? 여기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 베다니.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나중에 감람산 강론을 펼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을 지나서 넘어가셨다는 거 보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아까 누구를 파송했죠? 초막절 설교 때, 설교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미리 곳에 파송하셨고 예수님도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마지막으로 3개월을 이곳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전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돌아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직감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쉴 새 없이 되게 움직이세요. 그러시면서 계속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은 예수, 과연 그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역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론하시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가는 중에 어디로 들렀다고 했죠? 금방 베다니. 베다니는 이름이 베트 하면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죠? 많이들 아시죠? 베트 하면 집이란 단어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레헴은 떡인데 떡의 집이란 뜻이 이제 베들레헴. 거기에 이제 떡방앗간이 많았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뭐 벳아니 하면 벳아니 하면은 아니가 고통이란 단어예요. 고통이 많은 집. 예전부터 베다니 지역에는 질병, 문둥병 환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곳에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이 거기에 살았었고 베드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죠.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벳엘. 베트 들어가면 이제 집이란 단어란 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고, 예, 지도는 이렇게 보고 나중에 이 선을 따라서 다시금 돌아오실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실 때는 여리고 거쳐서 여리고에서 누구 만나시죠? 여리고에서 삭개오 만나시고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감람산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베푸신 다음에 참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길을 거니시면서 포도나무 숲이 있었던 이 감람산에 포도나무 나무들이 많잖아요. 물론 올리브 나무도 많지만 감람이 올리브죠. 포도나무도 많이 있어서 지나갈 때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시면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마무리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제 그 장면 좀 살펴보고 그러면은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1장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시는 장면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이들이 걱정하는 내용도 이해가 돼요. 이들이 또 한 번 나라를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 어디죠?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렇게 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상 또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 사람들이 표적을 따르면서 많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서 이런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로마인들이 이 가야바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력을 주면서 그 돈맛을 보게 함으로 자기 나라 백성들을 스스로 조금 짓누르고 통치하고 억누르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란 인물이 나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에서 대항하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 서민들을 선동하여서 계속 다니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한 거죠. 계속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해지면은 로마가 와서 직접 통치할 것 같은 위험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었고 언제지요? 헤롯 아켈라오,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 때 한번 반란이 일어나고 자꾸 소송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직접 통치를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한 경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민중이 봉기를 하면은 전국이 불안해지니까 로마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민족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겠다. 예수 때문에 안 되다. 예수 때문에 우리 입지도 불안하고 우리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입지들이 되게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겠다. 또 나라도 위태로워진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5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데 민중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그 나눠드린 표에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 3개월이라는 거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여기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게 베레아 지역으로 간 것을 말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좀 정확히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이제 유대 지역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넘어가신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은 예수님과 또 성경에서 너무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이죠. 사건이 많았던 곳이죠. 기억할 거리들이 많은 곳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고 요단 동편에서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건너가지 못하고 죽은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했던 곳도 바로 이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승천하게 되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사역을 이렇게 맡기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임한다.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현현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도 바로 이 요단 에논이라는 강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된 곳도 바로 이곳이고, 이 놀라운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인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시작하셨던 그곳으로 가셔서 마무리를 하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정말 가가호 방문하면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두루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발품을 파시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죠. 이를 위해서 70인 전도대를 미리 보내놓으셨었고, 그렇죠. 70인 전도대를 그곳에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3개월 동안 정말 힘겹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데, 마태복음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신 장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잠시만 끊어가 볼게요.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아예 안 들려요? 작게? 김태숙 권사님 보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작게? 아예 안 들려요? 잠깐만. 어떤 사람이 지금은 어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20장 16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베레아 동편에서 마을 곳곳 돌아다니시며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베레아 동편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세요.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가능하면 설교는 좀 줄이려고 하는데 빨리 스피드하게 읽어가려고 두 가지가 좀 비교되고 있는 걸 좀 보세요. 19장의 마지막에 나온 건 누구죠? 부자 청년. 20장에 나온 것은 이 포도원 품꾼들. 두 개를 비교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삶은 무엇인가? 나중에 이제 감람산 설교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모형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감람산 설교에서도 말씀하시는 종말에 관련 얘기하시면서 심판의 기준을 얘기할 때에 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먹인 것이 곧 나를 먹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의 기준이 이웃사랑에 대해 맞춰져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히 많은 걸 누리겠죠. 인정받으면서 항상 상석에 앉게 되고 먼저 된 자가 되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중심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행위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완성도가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 라는 자기에 대한 관심과 그 재산, 부함을 가지고 등에 업고 그 신앙이 되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 눈에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20장에 나오는 포도 품꾼의 비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핀셋으로 찝듯이 딱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가져가지 못했다라면 아마 그 하루 동안 갈릴리 배경으로 있었던 그 가난한 품꾼들은 아마 분명히 굶주렸을 거예요. 대부분 다 소장농으로 전락돼서 일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없었던 그들에게 한 달란트, 하루에 10분의 1만 일했으니까 10분의 1 달란트만 줬더라면 아마 적은 양의 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아시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다 주셨다. 그렇지만 이 일찍 온 자, 먼저 된 자들, 9시에 온 자들은 자기네들은 그 약속된 대로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사람이 보인 게 아니라 돈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다른 것이 먼저 보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 마지막 3차 순환 예고입니다. 3차 순환 예고. 순환 예고 때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항상 뒤따라 나와요. 어떠냐 봐볼까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25절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복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도리어 종이 되어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목숨을 내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노출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지만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위기이고 아픔이고 예수님의 아픔인 거죠. 진짜 참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이제 여리고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여리고로 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은 누가복음 버전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35절. 그래서 베레아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오시는 그 동선상에 여리고가 있었죠. 여리고를 들러서 오시는 장면으로 가볼게요. 35절.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여리고 지역에서 나눠진 대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상경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특이할 점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문화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가 아니고 문화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드라크마, 1데나리온에 해당되는 1데나리온의 100배에 해당되는 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를 하루 품삯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잡으면은 1문하면은 10만 원의 100배니까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는 문화의 60배예요. 1000만 원. 6억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6억을 받은 거고 두 달란트는 12억, 다섯 달란트는 3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돈이 많은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객과 고아 과부와 여성과 이 가난한 자들이 많은 누가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달란트 비유는 이해가 안 돼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비유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문화 한 1000만 원 정도는 큰 돈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그래도 비유로서 쓸 수 있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과 삭개오 이야기 비유를 드시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입성할 때에 이 군중들의 심리가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좀 같이 잡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자들 또한 계속 옆에서 좌편에 우편에 하면서 서로 간에 씩씩거리면서 먼저 된 자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싸우고 있고 이런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아마 베드로가 제일 열받았겠죠. 마음 가운데 정말 분이 나고 용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수제자인데 너희들이 먼저 엄마 백을 써가지고 엄마 카드를 써서 좌우편에 하려고 그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지금 되게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니까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뭔가 지금 신이 나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이제 새 나라가 펼쳐지겠구나.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이 일반 백성들도 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장면을 입성을 통해서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누가복음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라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정말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이때까지도.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버전으로의 성전 입선 장면인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왕으로 표시하고 있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거기에 2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제 호산나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바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왕권,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킬, 즉 독립을 꿈꾸는 표현인 거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죠. 11장 1절부터 10절 중에 9절 10절을 보면은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 정치적 회복을 지금 꿈꾸고 있고, 이 개선 장군처럼 왕으로서 이제 그 입성하시는 것을 그들은 꿈꿨겠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기대라면은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할 그 왕이라면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셔야 될까요? 정말 개선 장군처럼 멋있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이 장면에서 어울리지 않나요? 바로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바로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너희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입성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직분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죽으시는 길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과 제자들은 지금 동상이몽이죠, 계속.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금방 읽었던 곳에서 보니까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을 지금 들어가시면서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셔서 베다니를 들어가셔서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제 동편이죠. 동편에서 예수님은 이제 서편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얘기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창조 때의 모습까지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요단에서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서 성전 동편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우리 성전, 이 성전에 대한 모티브가 성경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계시록까지도 성전에 대한 모티브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신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성전 내 우리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은 어디로부터 오냐? 동편에서부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곳에서 동편으로부터 다시 들어오는 회복.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서 동편으로 나가는 에스겔의 성전의 회복은 다시 동편에서 그 영광이 들어오는 것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편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서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 성벽이 지금 남아있죠. 성벽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쪽 서쪽 성벽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이 서쪽 벽만 남아있고,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죠.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의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마사다란 지역까지 퇴각하고 물러가다가 최후의 항전을 했던 곳이 마사다란 지역입니다. 마사다란 지역, 사해 지역 서편에 마사다란 지역이 있는데 여기까지 피신해 가면서 항전을 하는데 마사다는 철의 요성이라고 그래요. 헤롯 시대에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수로 관계 시설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계속해서 버티기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게 다 구비되어져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됐는데 이곳에서 마지막 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올 때 여기까지 물러나서 950명의 장정들과 자녀 여인들이 같이 이제 피신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미리. 그리고 예언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43절에 보니까 43절에 뭐라고 나오죠?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 이 마사다 전투 때 너무나 초롱성이다 보니까 티투스 장군이 토둔을 쌓았다고 그래요. 우리 영화 양만춘 장군 나오는 게 뭐 영화 있었지, 한국 영화. 거기에도 보면은 몽골군이었나요?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토둔을 쌓아버리죠. 토둔을 쌓아서 넘어가려고. 토둔을 쌓아버리니까 그곳에서 항쟁하던 사람들이 철저히 그들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결을 합니다. 950명이 자결을 하는데 그 중에 10명을 제비뽑기로 뽑아서 자결을 해요. 나머지를 다 죽여요. 그 10명 중에 또 제비뽑기를 해서 1명이 남아서 나머지 9명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1명이 스스로 자결을 하고 950명이 다 죽는 사건이 그 처참한 사건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이 여인과 어린 아이들이 보고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한 글들이 있거든요. 철저히 마지막까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이 성을 보시면 우신 것 같아요. 그 처참함을 보시고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둘러싸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죠. 슬퍼하시는 거죠. 마치 유대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애가를 쓰며 슬퍼하며 울며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점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좀 이 땅을 보시면서 되게 슬퍼하시는 장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성하는 장면을 나머지는 그 통독표 보시면서 안 읽은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백성들의 기대는 이렇다. 지금 이날이 언제예요? 종려주일. 주일날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종려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나가서 밖에서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밖에서 주무시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에 되어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성전 청결. 그것도 계속해서 그냥 누가복음 좀 읽어갈게요. 45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네.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몇 번 있는 걸로 생각하죠? 3번? 2번? 3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이 2번 있는 걸로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너무 중요하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성전 청결 사건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번 성전 청결 사건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는 장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보여지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중에 이 시기에 맺혀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특히 파구아라는 열매인데, 파구아 열매는 상품성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보통 4번 정도 1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 열매는 상품성이 없어서 지나가는 객과 나그네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 보통 먹을 수 있게 허락되는 건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어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 즉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지금 저주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화요 논쟁까지 이제 가게 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논쟁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입만 무성하고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만 화려할 뿐이지 아무 열매가 없는 이들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요 신학 논쟁이라고 나름 이름 붙여지는 곳인데, 이제 화요일 날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담판을 뜨십니다.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최종적으로 논쟁을 벌이시고 2일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하죠. 여기서부터 23절부터 화요 신학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게 느낌이 실감되지 않지만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정말 그들에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표현이거든요. 세리와 창녀 2가지는 유대인들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으로, 가장 증오하는 직업으로 여겨졌었거든요. 창녀에 대해서는 이 거룩과 순결의 문제 때문에, 또 세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세리가 너무나 악랄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민심이 안 좋았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리 유대 지도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건 정말 모욕적인 얘기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여기까지가 화요 신학 논쟁이고, 비유를 들어서 계속 이 구약적 사고에 묶여 있는 또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도리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얘기인 줄을 다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죽이고자 하고 있고, 22장도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22장 혼인잔치 비유 계속 읽어볼게요.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이 예복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마태 공동체는 우선 재정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복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예복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은 택함을 입을 것이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그런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어서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장로들, 바리새인들 총 출동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지금 논쟁을 계속 벌여요. 납세 논쟁, 권위 논쟁, 부활 논쟁, 계속해서 모든 논쟁들이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논쟁을 계속 살펴볼게요. 쭉.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기도 이제 그리스도 본문인데요. 구약의 시편 110편에 보면은 거기 44절에 나오는 것 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내 주께서 여기 앞에 주는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나의 주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이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다윗의 자손 논쟁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논쟁을 다 하신 다음에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7화를 선포를 하세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행위는 있지만은 실천론적으로 행위적으로는 너희들이 믿는 것과 같지만은 실제 그 마음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만 많지 행위가 없는 그 겉에 보여지는 모습은 화려하고 종교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정성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화, 7가지 재앙의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되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성우가 차인표 씨죠. 예, 차인표 씨가 아주 실감나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잘 읽어준 부분도 있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좀 찔리고 심지어 괴롭기까지 하고 두렵기까지 하네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시기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됩니다. 아까도 제자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려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셨는지, 구약시 때부터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백성을 품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질타하고 계시고, 물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면도 정결하게 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 그릇조차 보여지는 그릇도 대접의 그 겉도 좀 깨끗하게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서도 겉만 번지르게 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한 것처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절머리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겉에 보여지는 모습, 또 우리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또 어떠한가?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지만은 이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 내면의 내실에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깨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람산 강론 마태복음 24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드린 표로는 화요일 날 3번 화요일 감람산 강론 마태복음 24장.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 설교는 감람산 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마지막 재난의 징조가 어떠할 것이며 대환란의 날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며 마지막 종말에는 이러할 것이다.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 가서는 열처녀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건데 이때 너희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야 있어야 되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준비됨과 깨어 있음에 대해서, 이 지연된 종말론, 종말이 지연되어져 있지만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게 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를, 너희들의 재능을 너희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살아라. 1등 시민으로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국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대로 잘 살아내라. 일상의 삶을 종말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깨어있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라 하면서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 구분하시고, 근데 그 심판할 때에 그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줄였을 때에,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나를 살폈다. 가난한 자, 목마른 자, 객과 고아, 과부와 어린 자들, 지친 자들, 병 걸린 자들을 너희들이 돌보았는데, 그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 말씀, 종말 설교의 내용은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거기 순서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12시가 되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는 있는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에게, 또 교회된 성전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봐라. 네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잊고 살기 쉬운데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열처녀,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잘 준비되어지고 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의 삶을 또한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한번 구호 외치고 갈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무형 화이팅! 해볼까요? 하무형 화이팅! 하모영 화이팅! 하모영 화이팅!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잘 회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막절 말씀과 수전절의 말씀, 그리고 베레아 지역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열정과 그 노력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견주어서 저희들이 완악함과 이 굳어진 마음과 또한 이중적인 마음과 죄악된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이 죄인된 모습들을 철저히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결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로만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부끄럽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